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 5절.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는 유대 지방이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총독에게 바울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마엘 벤 피압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내부적으로는 권력 다툼이 심했던 시기였다고 전합니다. 옳지 아니한 일, 아토포는 문자적으로 제자리가 아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공식 재판을 열기 이전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는 베스도의 강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부터 다시 한번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6절로 12절입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온 이튿날 공식 재판이 열립니다. 가이사랴에서 공식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바울을 기소할 기회를 얻은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그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도 증인이나 목격자를 내세운다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는 고소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은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단지 그들이 바울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누가가 로마인들이 잘 보관해 두었던 법정 자료들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윈터에 의하면 250개 이상의 공식 소송 절차 기록이 담겨있는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들을 통해 우리는 주후 50년부터 속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적혀있는 내용은 각 사람의 진술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윈터는 거기 나오는 진술들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진술과 비슷한 진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진술들이 너무 짧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회의주의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바울은 그들 기소에 대해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로마법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9절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벨릭스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무죄 판결로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역시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임 초기에 유대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종 판결을 유보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베스도 제안을 거부하죠. 베스도의 제안은 어쩌면 몇몇 산헤드린 공회원을 재판의 자문위원으로 두겠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도 재판장은 판결을 돕기 위한 자문들을 두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배심원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거부는 정당한 것이었죠.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의 이 말에서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자신의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했던 베스도의 행동을 암암리에 비판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죠. 이것을 법정 전문 용어로는 프로보카티오라고 부릅니다. 프로보카티오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후에 항소하는 아펠라티오와는 다른 절차죠. 과거의 전자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판결을 내렸던 반면 주후 1세기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이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리에 사로잡힌 자들, 사명의 메인 바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22절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지만 로마법에 따라 베스도가 바울 기소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장 로마로 호송되는 것은 아니었죠. 13절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서 아그리빠 1세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처단하려다가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던 장본인입니다. 로마는 아그리빠 2세를 팔레스틴 북동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와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은 로마 총독부 관할이었죠. 로마가 그에게 대제사장 임명권을 주었다는 사실은 로마가 그를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았는지 대변해 줍니다. 아그리빠 왕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신실한 유대주의 신자였으며 유대주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난 유대 전쟁에서 로마 편을 들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아내가 아니라 1살 어린 누이 동생입니다. 버니게는 남편, 사실은 그녀의 삼촌인데요. 남편이 죽자 아그리빠 왕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친상간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사실과는 다르죠. 차후 티투스가 로마 황제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그와 애정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버니게는 티투스가 황제가 된 후 로마로 찾아왔지만 티투스는 국민들 여론에 부딪히자 그녀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아그리빠 왕의 또 다른 누이 동생은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죠. 누가는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이 두 사람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고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예방한 것이죠. 아그리빠 왕에게는 로마의 고위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것이 하나도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기소 사건과 관련해 자문을 구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의 자문을 구한 것은 그 역시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14절로 21절에서 누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데 바울 기소 사건을 로마인의 관점에서 다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를 꾸며 무지한 사람을 처단하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법이 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타락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여러 만행이 정당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건을 다시 들고 나왔고 바울을 처벌하여 이 오래된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은 피의자가 기소 내용을 듣고 이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벨릭스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베스도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 기소 사건을 다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착하자마자 베스도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베스도의 모습과 선임자 벨릭스의 태평한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강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일어서서 바울에 대한 죄목을 들어놓았지만 베스도가 생각했던 죄목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죠. 베스도는 이 문제의 핵심이 자기들 종교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자기네들 종교라는 다소 비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는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는 문제 핵심에서 사라지고 부활이라는 주제가 문제 핵심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베스도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는 바가 없었고 어떻게 부활이라는 주제가 고발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근본적으로 부활을 부인하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자들의 최종 부활을 받아들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스도는 이 사건의 핵심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바울 주장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바울건에 대한 재판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나타난 그의 제안의 표면상의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이 이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피의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망설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죄 판결을 내려 피의자를 석방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그가 망설였다는 점이죠. 그런데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제안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정부가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원했으며 로마의 최고 사법기구가 자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기도 바울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원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아그리빠 왕의 관심은 아마도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베스도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미 소문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를 면담한 헤롯 안티파스처럼 이 사건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튿날 바로 바울을 면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뿐만 아니라 천부장들과 도시 고위 인사들도 동석합니다. 곧이어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누가에게 그는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죠.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바울은 이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누가복음 21장 12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물로 바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베스도는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자로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 모든 무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묘사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제외하면 모두 유대인이 아닌 청중에게 베스도는 자신의 소견으로 바울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입니다. 베스도는 26절에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여러 고위 인사 앞에 세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신문을 통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낼 때 피고인에 대한 죄목을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얻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혐의가 없다는 보고서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 역시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실리를 택한 사람, 패한 듯하지만 승리한 사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